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새날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면 영벌과 영죽음임을 우리가 기억. 하나님, 매 순간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삶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찬양 통해서 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네. 주님께 우리의 기도, 찬양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21절부터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의 나이는 41살이었는데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해를 다스렸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이다.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것을 맡겼다. 왕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경원들이 그 놋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이 죽으니 백성들과 함께 다윗 성에다가 장사했다. 그의 어머니 나아만은 여자이다. 그의 아들 아비야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21절에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의 자녀들에게 이제 르호보암이죠. 또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직접 자손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의 다음 세대 그래서 자녀 후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참 이 부분은 부모님이 된 모든 분들은 이, 이, 이 내용이 이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정말 가슴에 아마 동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 가족이고 또 나의 피부치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뭐 다른 것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이고 그래서 단순히 본능적으로 뭐 종족 보존의 어떤 본성 이런 말을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정체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자손들을 보기를 원하고 함께 보기를 원하고 또 그때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이제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세대인 자녀와 후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좀 삼기를 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르호보암 즉 자기의 자녀를 보면서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은 영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 보시면은 21절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자, 41년 동안 이제 교육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이 이제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가 41세니까 41년 동안 즉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있다가 스스로 이제 또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그 기간 전의 교육이 중요하죠. 그런데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이제 건축한 그 지역이 바로 르호보암이 다스린 곳에서 17년 동안 있었죠. 그러면 이제 성전 중심의 어떤 상황이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솔로몬의 그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21절 끝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즉 솔로몬이 자기의 부인이 많았죠.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의 어머니죠.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몬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암몬은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암몬은 밀곰, 즉 몰록 신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자랄 때부터 자기의 어머니, 그것도 다른 그 소위 말해서 왕비들이 얼마나 많았고 후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 아마 이 어머니 그 나아만은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훨씬 더 막 애정을 가지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가하면서 그러면서 그 애정을 쏟았을 때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갔겠습니까? 이방신, 원록, 즉 밀곰신의 그 문화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 교육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이 표현을 14장 31절에 보면은 끝에도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굳이 그 나아마 이름을 얘기하고 또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은 그만큼 르호보암에게 이 어머니의 이
이 우상, 이 영적 타락이죠. 이것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22절에 보면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유다라 그랬어요. 르호보암 왕 시대지만 유다가,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여기 24절에도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그러니까 자, 어머니 이 나아마의 그 어떤 우상적인 부분. 그다음에 솔로몬이 그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부분. 그것이 르호보암에게,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자기가 다스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유다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이것이 증거가 전파가 된, 나라 전체가 어렵게 된 그것이 바로 영적 타락이었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심지어는 24절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이 남색한다는 것은 이 이제 신전 안에서, 즉 여기 보면은 아세라 상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산당과 우상과, 여기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이제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남색을 하는 행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신 속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인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이 있죠.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남자 여자, 한 남자 한 여자의 그 가정 대신에 막 결혼을 몇 번 해도 되고, 막 처벌도 되고, 막 행음을 해도 되고, 심지어는 남색을 해도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됐을 때 갖게 되는 영적 타락이 이제 육체적인 타락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행했던 그 교육은 실패였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영적 타락의 그런 실패한 교육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놓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가장 첫 번째가 먼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이거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가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자, 기도로 키운 자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25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자, 통치한 지 5년 됐을 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참 이거 보면서 저는 그 권력의 그 참 너무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 때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죠. 그런데 솔로몬이 가장 자신들이 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그때가 솔로몬이 실은 정점이란 말은 그때부터 쇠락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배웠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긴 그 결과 많은 번영을 누렸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초점 대신에 그 결과인 번영의 물질에 초점이 갔죠. 그 순간부터 솔로몬은 타락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솔로몬의 그 휘황찬란한 것이 다음 대에 가서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가 이제 자기도 국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뭔가 그 시위대 대장한테 방패를 만드는데 노수로 만드는, 이 금과 노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래도 자기 위엄을 가지려고 그 놋방패를 들고 갔다가 다시 이제 부족하니까 시소로 도로 가져가는, 이거는 뭐죠? 국가 권력, 국가의 그 능력이 쇠락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영적 타락은요, 그 다음에 외적인 어떤 쇠락으로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솔로몬의 영광이 몇 대도 못 가서 바로 다음 자녀 때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건 뭐죠? 물질이 아니면 세상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자녀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면 좋을까요? 저는 일용할 양식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뭐 굶어 죽게 해서는 안 되겠죠. 물질은 실은
청지기적인 자세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자녀에게 영적인 그 능력, 그거를 물려줘야 됩니다. 참 우리가 뭐 자녀에게 다 좋은 거 주면 좋겠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르호보암 때 그냥 이렇게 다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질 같은 거는. 저는 사회에 환원하거나 아니면은 공동체가 함께 쓰도록 하거나 자녀에게는 어떤 일용할 양식 정도의 오히려 정신력을 물려주고 영적 능력을 물려주는 것이 더 맞죠. 세 번째, 솔로몬의 자녀인 르호보암 시대 와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여로보암에게 후손에게 물려준 것도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도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있는 같은 민족이 분열이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은 뭐죠? 너무나 르호보암이 부족하니까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맡기면서 적어도 지파적으로는 좀 잘 되도록.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있는 그 지역을 지키면서 메시아의 그 계보를 잇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 둘 다 안 됐어요. 솔로몬은 이 둘게 하는 것이 다 실패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에 솔로몬이 성공한 왕이 아니라 그 다음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자기의 후손과 자기 자손의 시대에 올바르게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성공의 어떤 요소 아닙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영적 성공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영적 타락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쇠락했습니다. 민족이 분열됐습니다. 반대가 되도록 우리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국가적으로도 더 성장하도록, 민족이, 우리 자녀 세대가 형제간에 또 우리의 정말 교회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세 가지 솔로몬 시대와는 반대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읽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물려줄 것은 우리의 능력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나를 너희들이 본받아라. 즉 신앙적 모범. 우리가 잘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약하니까 나도 무릎 꿇는다. 나도 연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한다. 그게 바로 신앙적 모범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우리 부모 세대가 돼서 또 우리 지금 세대가 돼서 우리 2030년, 2040년, 2050년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모세 세대라면 우리 여호수아 세대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능력으로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꼭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평화가 전파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물질이나 세상 이방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자녀 후손 세대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하나님 더 귀하게 섬기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이 넘치게 주님 참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